찬송가 394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394장 찬송입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아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정의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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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시키실 때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었던 사람, 친구의 배신입니다. 정말 가까운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으면 나를 악하게 대하던 원수나 대적자들에게 당할 때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과 나의 약점까지도 다 알고 있어서 예전의 친밀함이 오히려 약점이 되어서 무방비 상태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런 상황을 만나더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런 친구의 배신과 또 그가 가져오는 고통조차도 나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내 믿음을 연단시키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시련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41편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나를 정말 가까이 하던 자가 나를 배신하고 내 뒤통수를 칠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이 모든 힘든 상황을 이겨내고자 했던 시인의 마음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은 시인은 자기 자신을 때로는 3인칭을 써서 그가 또 전혀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가 또 때로는 1인칭으로 나는 나를 이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3인칭으로 나오건 1인칭으로 나오건 그것은 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 고백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시를 읽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시련당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킬 때 보면 뜻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시련 중에도 자기를 보살피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마땅히 도와주어야 될 사람은 배신하고 도와주지 않고 멀어져 가는데 뜻하지 않은 자가 나를 보살펴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건지시는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기도 그 계속 나오는 이 그는 3인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시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 중에도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그래서 원수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깊은 질병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그 약해질 때 중에 하나가 병들어서 병상에 누워 있을 때입니다.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게 되면 몸도 약해지지만 마음도 약해지고 또 혼자 이 질병과 싸우다 보면 고독과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나는 아프고 힘들고 외롭고 고독한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쩌다 병문안을 다녀가도 그때뿐이고 대부분의 많은 시간은 혼자 이 병마와 고통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질병에서 고쳐주시고 또 병상에서 일어나 나오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질병의 고통 속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점검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평소에는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깊이 되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뭔가 문제가 생기고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뭔가 힘든 일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올까 하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그 배후에 나의 교만과 죄악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것을 고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잘못과 교만을 잘 깨닫지도 못하고
설령 깨달아도 그걸 고칠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거나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그때 정말 그 내 자신의 교만과 죄악과 직면하게 되면서 그것을 고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의 배신을 통해서 그리고 또 질병을 통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악담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비밀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이야기가 돌고 돌고 돌아서 결국 다 그 사람의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보자, 얼마나 오래 견디는지 보자, 언제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나 보자, 이렇게 악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맥이 빠집니까?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아주 험담을 하고 악담을 하고 돌아다닌다 그러면 몇 배나 더 힘이 드는 겁니다.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이 원수들이 악담하고 돌아다니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6절부터 계속 봅니다.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내가 병상에 누워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누군가가 병문안을 옵니다. 그런데 실상은 병문안을 온 것처럼 와서는 나의 상태를 살펴보는 거죠. 병상에 누워서 고통당한 것을 확인하고는 나가서 그것을 가지고 나쁜 소문을 냅니다. 그리고 악담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수군수군거리며 비방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누구 있잖아, 아이고 참 저렇게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이제 끝장났어, 소망이 없어, 다시는 못 일어날 거야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저주받은 것처럼 그렇게 매장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9절에 보면 다윗을 진짜 힘들게 만드는 일이 또 하나 나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랬습니다. 악한 자의 꼬드김에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거기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사람은 누군가가 막 거짓말을 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비방을 하면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일단은 혹해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악한 자는 혼자만 배신하고 혼자만 악하게 살지 않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선동해서 배신하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비난하게 만듭니다. 아까 읽은 9절에서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늘 같이 나누어 먹고 같이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도 나를 대적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발꿈치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적과 내통하고 소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내 가까웠던 친구가 나를 대적하는 악한 친구와 어떤 사인을 주고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가까운 친구였는데 그 악한 자와 한통 속에 되어서 나를 괴롭히는 자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나를 도와주어야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될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배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퍼뜨리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트집을 잡고 계속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사람은 같이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수밖에는 없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을 보면요,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가 내 신경을 건드리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악한 행동을 하면 같이 싸우고 같이 악담을 하고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때 최선의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로 원수보다도 더 잘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절대로 믿음의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사실 그런 배짱이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혀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한 너는 절대로 나를 이기지 못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모든 계획들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이고 나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 드시게 될 거야. 이런 담대함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12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자, 악한 자가 아무리 악담을 하고 괴롭혀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온전케 붙드시고 주 앞에서 세워주십니다. 그 어떤 시련에도 그 영혼이 다치지 않고 그의 인격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온전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에게 악하게 대하는 자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변질되지 않고 내 인격이 같이 추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1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해서 시인이 자기 자신을 때로는 1인칭으로 때로는 3인칭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쓰다가 이제 마지막 13절에 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자신처럼 어떤 고난을 당해도 어떤 악행을 당해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은 구성이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제 시편 41편이 1권이 끝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아멘, 아멘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시인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만나고 심지어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악담을 퍼붓는 그런 상황을 만났지만 그들과 똑같이 악하게 대하여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이기게 하심을 통해 믿음으로 승리하겠다는 그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또 같이 악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인격이 변질되거나 손상되거나 저급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연말에 우리의 모습을 더 주님께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인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특히 사람으로 인한 어려움, 가까운 사람의 배신, 모함 이런 것들이 정말 힘들게 했지만
그런 악담에도 불구하고 함께 진흙탕 싸움을 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 앞에 영원히 세워주시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한 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해에는 소망과 비전을 품고 새롭게 힘있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